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예. 오늘 설교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시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흐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인간들을.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태초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돼서 흘러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고 앞으로도 인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흐르는 인류의 역사, 이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수많은 흐르는 역사, 이 역사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들어오셨어요. 그래, 그때부터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에 오시기 이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들어오신 이후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나누어져 부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 before Christ, BC.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예요. 그래,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인간들은 인류의 역사를 부르기를 예수님 오시기 이전인 BC,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인 AD라고 불러요. 여러분,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2018년 4월 22일. BC예요, AD예요? AD. 예수님 오신 이후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BC와 AD로 나누어져서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흐르게 된 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아니 오늘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나와 여러분 내 인생의 역사도 예수님의 역사와 함께 흐르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서는요 관심도 두지 않으세요. 온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흐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인생의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 인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주인공이 또 하나 있어요. 보조 주인공 롯.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는 롯도 함께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엄청 복을 받고 롯도 엄청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는 일이 다 목축업이었어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일들. 양떼가 엄청 많아지고 소떼가 엄청 많아졌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은 아브라함의 양떼를 돌보고 있고 롯의 종들은 롯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종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양 한 마리가 뚫레 가는데 엉뚱한 데로 저놈이 롯의 양무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왜 저리로 가? 안 되겠다. 팍 쫓아가서 그 양을 이놈 왜 일로 왔냐? 딱 안아서 품에 안고 아브라함 양떼로 오는데 하필 그때 마침 그걸 롯의 종이 봤어요. 딱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자기 양떼에 와서 양 한 마리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야! 너 왜 우리 양떼를 훔쳐가니?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종이 훔친 거 아니야. 우리 양이 이놈이 골로 막 가길래 가서 내가 우리 양을 찾아오는 거야. 아니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너 훔쳐가는 거야. 아니 되니까 우리 양이 되니까 막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쩌다 가끔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허구헌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심하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종들끼리만 싸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인 자기하고 자기 조카 롯하고도 사이가 벌어질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8절부터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면 되겠니? 그러니까 우리 좀 멀리 떨어져서 살자. 그러면 이렇게 싸움하는 일이 안 생길 거 아니니? 삼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이나 다 소떼, 양떼를 키우고 있잖아요. 소떼, 양떼, 목축업에 가장 중요한 게 풀밭이에요. 먹일 수 있는 물이 시냇가가 있는 곳, 풀밭. 그런데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여기는 물이 풍부하고 아주 풀밭이 쫙 있는 기름진 땅이에요. 소떼, 양떼를 키우기 최고의 땅이야. 그런데 요단강 기준으로 서쪽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 지역은 황폐해요. 그러니까 서로 떨어지려면 다들 여기 동쪽 소돔과 고모라 지역 풀밭이 쫙 있는 지역 여기를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같이 거기 가면 또 싸움 나니까.
하나는 일로 가야 되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오늘 성경 말씀 9절을 보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갈 거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난 동쪽으로 갈 거다. 네 마음대로 해라.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조카 롯이 얼마나 아주 얌체 같은지, 삼촌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삼촌이 네가 먼저 택해라. 그러면 이 조카 롯이 삼촌이 좋은 대로 가시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놈이 털짝 말하기를 오늘 말씀 10절이에요. 내가 동쪽에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풀밭이 쫙 있는 거, 물이 풍부한 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아직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 멸망시키기 전이기 때문에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롯은 동쪽으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서쪽 가나안 땅 황폐한 곳으로 가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바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로 갈게. 넌 맘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도 조카 롯이 꼼짝을 못할 판인데 왜 그랬을까? 그렇게 말하는 게 멋있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조카 그놈이 지가 알아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그리고 알아서 지가 서쪽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뒤통수 맞은 걸까요? 아니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좋은 땅, 풀밭이 쫙 있는 기름진 땅을 그걸 왜 먼저 선택하지 아니하고 롯이 그쪽에 가도록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을까? 이제까지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성경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주석을 했느냐면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이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양보하면서 살자. 다투지 말고 싸움하지 말고 양보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기껏 양보하는 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그 좋은 땅을 뺏기고 황폐한 땅 서쪽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붙잡아 두시기 위함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거든요. 역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으로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내 인생, 인간의 역사, 내가 개척해 간다. 새로운 역사를 내가 쓰겠다. 그리고 인간들이 역사를 쓰는 줄 알아요. 달나라의 우주선이 착륙을 했어요.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개척했다라고 인간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흐르는 거지. 인간들이 자기가 기획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인간의 역사를 자기가 만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니 이삭이 야곱 하나만 낳나요? 야곱과 에서 낳잖아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고 하면서 에서는 이름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탄생하시는 거지 에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상관이 없는 사람과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이 몇 형제를 낳죠? 12형제. 그런데 다른 형제 이름은 다 쓰지 않았어요. 누구만 썼어요? 유다. 왜?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는 타마락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세라는 그 이름만 나왔다 싹 없어져 버려요. 관심도 없어요. 왜? 베레스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니까. 베레스는 헬몬에게서 람을 낳고, 람은 그에게서 낳고 16장 16절까지 쫙 낳고가 돼요. 누구를 위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인류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버려진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가 흐르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인류의 역사의 흐름에 함께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지혜가 뛰어난 자들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살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인류의 역사를 자기들이 개척하고 인류의 역사를 자기들이 쓴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흐르는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세요. 아예 하나님은 그들과는 관심도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얼마나 컸어요. 예루살렘 교회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박해를 받는 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 그날부터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잡혀가서 죽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밤중만 되면 도망치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지역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있는데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아니, 세상에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고 있는데 왜 교회가 망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자기들만 우리끼리만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모든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박해를 가하게 해서 흩어져 버렸어요. 사도전 8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각 지역마다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결국 교회가 부흥되고 부흥되지 않는 것조차도 다 예수를 중심으로 역사가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흐른다는 것을 믿는 자가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역사를 창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하여 인류의 역사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새 역사를 창조하리라, 내가 오늘 역사적인 날을 시작하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역사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흐름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 다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요, 황폐한 땅, 풀밭도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가나안 땅 그저 서쪽으로 갔고, 롯은 양채 없이 자기가 동쪽으로 간다 해서 젖과 꿀이는 땅처럼 보이는 푸른 풀밭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어요. 결과는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멸망당할 때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황폐한 지역으로 갔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그때 떠나서 도착한 곳이 헤브론 지역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헤브론. 제가 따라서 하게 한 이유는요, 어떤 사람이 나를 안 보고 있어서 그래. 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다고요? 헤브론. 가장 황폐한 도성 헤브론이요, 그날 이후로 하늘의 복을 받아 비옥한 지역으로 변해져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헤브론은요, 아주 위대한 비옥한 지역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흐르는 역사 속에 쓰임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좋은 풀밭을 뺏겨버리는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내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의 흐름에 함께 할 때 우리 또한 황폐한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흐른다는 어려운 말씀이 철학적인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AD와 BC로 나누어졌다.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자, 여러분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AD와 BC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AD와 BC가 있나요? 내 인생 역사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신가요? 내 인생 역사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흐르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 BC, 내가 예수 믿은 그날부터 지금 내 인생의 AD. 여러분 인생에 AD와 BC가 있는, 여러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흐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성도란,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그냥 인간들의 지혜로 흘러가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인류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진정한 성도는요, 인류의 역사의 흐름뿐만 아니라 나 개인, 나의 인생의 역사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역사도 AD와 BC로 나누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내 인생이 흐르고 있음을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얘기할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AD와 BC를 얘기할까?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영웅 누구 기억나는 분 있어요? 알렉산더. 예, 땡큐. 알렉산더가 그 당시 온 세계를 정복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렉산더 이전과 알렉산더 이후로 역사를 논해야 될 거 아니야. 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인류의 역사가 흐를까요? 몽고의 징기스칸도 역시 세계를 정복했던 유럽과 아시아를 통합했던 인물이에요. 왜 징기스칸 이전과 이후로 역사를 흐르지 않을까요? 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 대왕 이전과 이후로 왜 나누지 않을까요? 인류의 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의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러므로 내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AD와 BC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그러한 인생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여,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AD와 BC가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내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돼요. 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이 기도를 따라하신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평생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내 인생 역사가 흐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가정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가정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가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AD와 BC로 나누어지는 엄청난 역사의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서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니다.